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음식점은 모름지기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요즘 많이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도 또 좋은 소문이 난 그런 음식점들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여러분 삼계탕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모임에 가니 가창에 유명한 삼계탕 집이 있는데 그 삼계탕 집보다 더 잘 되는 카페가 바로 옆에 생겼다고 합니다. 깊은 산속인데 저수지를 바라보는 이 카페는 주말은 물론이거니와 평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카페 바로 앞 교회 그 목사님께서 도무지 그 길을 갈 수가 없겠다고, 차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도 전도도 부흥도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형편에서도 어떤 교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서 누구에게나 알려지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입에서부터 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느냐, 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인들입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되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주변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좋은 소문을 내는 장본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 어떤 소문을 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은 소문은 떨쳐버리고 이제는 좋은 소문만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 동네에서 어떤 주민을 만났는데, 어떤 주민은 이곳에서 10여 년을 넘게 살았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소문이 안 났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싸우는 소문, 좋지 않은 소문은 안 나야 되겠지만 너무 조용해서 소문을 안 내는 것도 어쩌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더사랑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말이 많다고 하면 우리는 종종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교적인 문화에 있다 보니, 그리고 특히나 경상도 정서에서는 말이 많으면 안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사실은 말 자체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말이냐가 중요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부정적이게 들릴 수도 있고 긍정적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많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많을까요? 듣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으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칭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부정적인 말 중에 말이 많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은 정말 말이 많아.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들리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의 많음이 남을 욕하고 판단하고 회방하는 말 많음이 아니라 우리의 말 많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말에 열심히 말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전도하는 데 써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는 말이 되어지면 그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입만 열면 교회 자랑을 하고, 입만 열면 복음이 튀어나오고, 그 소리로 교회가 가득하고, 우리 동네의 복음에 대한 소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그래서 이 교회의 소문, 복음에 대한 소문을 통하여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났는지를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주간 머물렀던 야손의 집을 배경으로 해서 그 집에서 생겨났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몇 사람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집에 몇 사람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전해지게 됩니다. 3주간 머물면서 회당으로 삼고 가르쳤고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교회가 나중에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소식, 좋은 소문이 들리는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고 또한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좋은 소문이 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그 환난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소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게 되자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게 되고 그 소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널리 퍼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몰려드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길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칭찬을 듣는 교회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세 가지 소문,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소문이 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만, 우리의 신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인 줄 알지만 그 좋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때 정말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요? 그들이 맺은 열매를 가지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나무인지는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저 그 믿음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능력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을 100마디 했다면 10마디라도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힘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반드시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묵묵히 기도하며 묵묵히 열심히 전도하며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이고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세한 후에라야 청솔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더운 여름에는 다 푸릅니다. 어느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없지만 추운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그때가 되면 정말 어느 나무가 푸르른 나무인지 소나무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은 형편에서는 누구나 다 좋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좋게 보이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됩니다.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봐야 그때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오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감출 수 없는 것이 향기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의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소유의 유무, 또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만족하고 있느냐, 그런 만족도에 영향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뱅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빈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뱅의 사상을 깊이 연구했던 베버라는 학자는 그리스도인은 청빈한 삶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지만 청부한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청부한 삶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예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기를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넉넉해져야 되는지, 우리가 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쓰겠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써야지,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부자가 된다면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부하게 되어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넉넉한 삶을 살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청밀한 것도 청부한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역사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말 속에 수고라는 말이 연결됩니다. 사랑의 수고란 믿음의 행위가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그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눈물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말뿐만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란 참된 사랑의 결실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기독교가 사랑을 많이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많이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수고로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받기보다 주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기꺼이 수고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아끼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더 사랑하는 교회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다 맞으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 전제는 우리가 정말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인데 그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여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를 형제처럼 자매처럼 부모처럼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길 때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부흥할 것이며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 그런 사랑의 수고가 많은 성도들, 그런 사랑의 수고가 많은 가정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역사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지고 사랑은 수고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진다면 소망은 인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앙 중에서도 재림에 대한 신앙에 대한 소망이 넘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이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예쁘고 젊고 아름다운 것, 또는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는 것, 우리가 넓은 집에 살고 뭔가 대단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함께한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좋았던 때는 잠깐이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보니 인생은 참 짧은 것입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얼마든지 인내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꼭 올 것이다 라는 애인의 말을 믿으면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잘 준비해 놓고 신랑이 오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의 인내함을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소망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당시의 초대교회는 극심한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인 신앙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들이 퍼지면서 교회가 분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금방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다 받고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소망의 내용도 달라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더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장래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것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것이냐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는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은 결국은 그 소망이 사라질 때가 오게 됩니다. 맹모 삼천 지교가 옛말에만 그치는, 그리고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공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사를 마다하지 않는데 여러분, 신앙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자라게 하고 믿음을 가르칠 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혹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에서는 성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향기를 품어냅시다. 가까이 가면 믿음의 역사의 향기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한 소망의 인내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그런 소문들이 점점점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롭다는 소문을 내십시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좋다는 소문을 내십시오. 성도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소문을 내십시오. 사랑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을 내십시오. 힘들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기도 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온 심령들 가운데 미치는 귀한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